엘리야의 사역, 도망자 엘리야의 위로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엘리야처럼 때로는 도망자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중적 삶, 이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갈멜산에서 1대 450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대결하는 것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라고 경험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세상이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경험해보고 말씀드릴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서면 굉장히 내 자신이 아주 초라하고 왜소하고 무력하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죠. 그런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뭐라 그럴까요? 성격? 그걸 조금 들여다보니까요,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현실 앞에서는 그냥 무너지는 이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질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것이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목숨을 던지는 사람 엘리야입니다. 우리도 이게 옳다 그러면 목숨을 막 버리려고 할 때도 있죠. 그러다가 현실 앞에 돌아와서 자신을 돌아보면, 야, 내가 이렇게 무력한가라고 무너지려고 하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소위 담대함과 믿음으로 현실 앞에 무력함이 교체되는 삶을 사는 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1대 450, 거기에 누가 450명 편에 후원을 하냐면 당시에 그 나라 임금이 소위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당시의 왕인 아합이 바알 선지자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요. 왕이 후원하고요, 숫자가 450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혼자입니다. 홀로라고요. 그럼 거기 이 1대 450과 왕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 그 주변에 누가 있냐면 전 이스라엘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대표자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모여든 대표자들,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엘리야를 응원하겠어요? 바알 선지자를 응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를 지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감히 아합 왕에게, 아합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그 대결에서 엘리야를 지지하고 엘리야가 의지하는 분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쪽수가 많아도요, 그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이 죽은 신이었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했죠. 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은 바알이라고 하는데 그 신이 죽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믿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수백 명이 믿어도 죽은 신을 믿는 사람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면요, 죽어있는 신은 대답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죽어있는 신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죽은 신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 집착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현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신앙인이 뭐냐 이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아합을 놀라게 합니다. 죽은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는 기손 시내가에서 칼에 다 죽어요. 이 모습을 아합 왕이 다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편안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기를 돕겠다라고 하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한 사람 엘리야에 의해서 무참하게 시내가에서 살해되는 것을 아합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무거웠겠어요? 그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무겁고 불안했죠. 달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합에게는 마음 달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자기 아내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사항을 다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보고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한테 보고해야 돼요? 둘 다. 아합이 자기 마음을 그대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두려워 떠는 오늘 엘리야가 자기가 데리고 왔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 여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방 나라의 공주예요. 이스라엘에 시집와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됐어요. 아합 왕이 자기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이 엘리야의 사역을 보고하니까 이세벨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까 모른다 1번이에요. 2번, 노하고 열을 내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 2번,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상해? 1번. 1번이죠. 근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네? 자기 남편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와서 엘리야의 사역을 보고했더니 그놈 잡아 죽이겠다 이런 얘기. 네. 자,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잡아 죽이겠다라고 합니까? 네? 어때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 길을 방해해? 내 신을 무참하게 무시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더라도 너는 내일 내 손에 죽을 거야.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예? 여기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또 있죠. 몰라요? 바로 애굽의 바로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애굽에 내려도 9번까지 바로는 완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도요, 세상은 여러분을 무시하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이익과 탐욕을 훼손당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하는 표정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왜 사신을 보내서 통보를 해? 어? 너 내일 이맘때 네가 450명 바알 선지자를 죽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래요. 자기 신의 이름 무슨 신? 무슨 신? 죽은 신. 네. 죽은 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겁낼 필요가 없어요. 아니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단한 사람이 죽은 신의 이름으로 협박한 것을 겁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근데 엘리야는 겁을 냅니까? 안 냅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위협 앞에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이게 소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고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신 적들이 있죠? 있죠? 그러다가도 한없이 무너져서 더 이상 살 희망과 소망조차도 꺾어버린 적도 있죠? 반응을 좀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현실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요. 여기 엘리야가 그 사진이 와서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거야 하니까 그 형편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도망했다. 위대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현실 앞에서 초라함과 무력함을 교체하면서 경험한.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위로가 되는 게 왜 위로가 되냐면 엘리야가 그랬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2명을 꼽으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하늘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옆에 누가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와서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함께 있었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불신앙의 세상을 심판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권력 앞에서 초라하고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위로받아도 돼요. 여러분 받든 안 받든 저는 생각해요. 이렇다 이거예요. 이세벨의 위협
그래서 도망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유다 땅 부엘세바로 갑니다. 엘리야는 본래 디셋 사람이에요.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거기서 임시 거주했던 사람인데요.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 부엘세바 하면은 이게 어떤 곳이냐면요,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받아서 도망친 곳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말년에 살았던 그곳이 부엘세바. 이삭이 도망가서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 이후에 도망갔던 것 부엘세바. 거기까지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이요, 다메섹 밑에, 다메스코스 밑에 단 지역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요단 동편은 소위 뭐죠? 암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요, 약 200km예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약 170km예요. 갈멜산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바까지 70km. 거기를 단숨에 도망해요. 뭐 어디 걷지도 않아요. 그냥 뭐 맨발로 뛰어서 부엘세바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마음에 안 놓여요. 어디까지 가냐면 거기서 광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부엘세바에서 광야까지 가니까 피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잠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어디서 자냐면요, 로뎀 나무 밑에서 자요. 여러분, 로뎀 나무를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로뎀 나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들어만 보셨죠? 보지는 못하셨죠? 네. 로뎀 나무가 뭐예요? 대충 광야에서 자라는 관목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광야, 사막에서 자라는 관목 몇 가지가 있냐면요, 떨기나무가 있죠. 떨기나무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났죠? 모세. 엘리야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나셨죠? 로뎀 나무. 우리나라에 로뎀 나무 같은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상수리 나무요? 상수리 나무가 사막에서 자랍니까? 떨기 나무는 우리나라도 있죠. 가시덤불. 이 로뎀 나무는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들여다가 로뎀 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없냐? 있어요. 유사한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빗자루 만들 때 쓰는 나무가 뭐죠? 쌀이 나무예요. 그래서 이거는 쌀이보다 좀 커요. 쌀이는 몇 미터 돼요? 1.5m. 근데 요는 좀 커서 대살이라고 해요. 로뎀 나무는 뭐냐? 쌀이 나무처럼 큰데 크기가 3m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거기서 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피해서 쉬는 곳이에요. 물론 오아시스에는 종려나무 같은 것이 있지만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강인한 나무가 로뎀 나무예요. 거기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여주실래요? 자, 이세벨에게 위협을 받아서 죽으니 나 이세벨에게는 죽고 싶지 않고 그냥 제 목숨을 취하려면 당신이 제 목숨을 취해 주십시오. 심정이 이래가 되십니까? 그런 심정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죠? 없으면 참 잘 사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은요,
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살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뤘던 엘리야 선지자도 죽여주십시오. 자고 있는데요.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야, 잠을 자더라도 먹고 자. 예. 근데 가져온 게 뭐예요? 떡, 물, 떡과? 물, 근데 떡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숯불, 예? 숯불. 구운 떡을 가져왔어요. 어디서 구웠겠어요? 구워서 가져왔습니까? 그 자리에서 구웠습니까? 거기서 구워서 가져왔던 모르지만 구운 떡을 가져온 거예요. 예. 먹었어요. 먹고 나서 또 할 일이 뭐예요? 다시 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요? 또 자는 거예요. 예. 또 깨워요. 하나님의 천사가. 깨워서 또 뭐 해요? 먹어라. 먹기만 해요? 마시기도 하잖아요. 떡과 물을 또 가져와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이 여기가 아니잖아. 더 가야 되잖아. 예. 그러니 먹지 않고 가다가 굶어 죽느니 그러지 말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라. 먹고 가요. 그 간 곳이 어디예요? 호랩산. 호렙산이에요. 브에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그거를 알면 여기서 설교 들을 필요가 없죠. 400km에 400km. 네, 400km를 며칠 동안 걸어가요? 40주. 40주 40야. 네, 40일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죠?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리고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몇 년이었죠? 40년. 아니요. 39년 6개월이에요. 예, 그게 40년이에요. 근데 39년 6개월 걸리는 그 호렙산에서 소위 가나안 접경까지 가는데 39년 6개월 걸렸던 거리는 엘리야는 며칠에 갔어요? 40일. 뭐해서 그렇게 빨리 간 거예요? 1번 축지법이다. 아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40일 걸린다. 뭐예요? 2번. 근데 왜 40년 걸렸어요? 예? 아, 훈련. 야, 수준 높은 말을 그렇게 하죠. 이건 훈련. 여러분 훈련 기간은 적어도 몇 년은 걸려야 된다? 싫어요. 싫대요. 40일 걸리는 거 왜 40년 걸린 거예요? 예? 훈련. 불평불만. 무슨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에요? 예? 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욕망, 탐욕, 세상적 생각 이거를 내려놓는데 걸리는 기간이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려. 정상적으로 가면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여러분 40일은 고생하세요. 40년 하지 마시고. 예,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순종해도 40일은 고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쪽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얼마였죠? 400km. 570km. 570km. 그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 동행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저버린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없이 도망해서 무서워서 피해도 하나님은 도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동행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전히 그에게 부여하신다.
어때요? 예? 난 이제 하나님이 안 할 거예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해주마 라고 포기하세요? 아니야. 네가 없으면 나 내일 못해. 예. 네가 있어야 내일이 가능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자, 오늘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엘리야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도망하는 엘리야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첫 번째,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내려가서 로덴 나무 밑에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요. 깨워서 물과 떡을 주세요. 지친 영혼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할 때요, 말로만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죠. 네? 행동으로 표시하지 않는 위로는 하지 않은 만도 못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웅덩이에 옆집 아이가 빠졌어요. 네? 상상이 됩니까? 아니, 웅덩이에 옆집 아이가 빠졌대도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야 빨리 올라와, 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올라와.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빠진 아이 아빠가 왔어요. 에? 자기 아이가 빠진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점프해서 뛰어내려가죠. 에. 위로는 어떤 게 위로예요? 빨리 올라와요? 아니면 거기 내려가서 건지는 거예요? 에? 여러분, 동정이라는 것과요, 공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정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에? 동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 아,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감사해. 왜 나빠, 기분이? 이상한 사람이. 그런데 동정하는 사람도 고마운데, 내가 처한 입장에 같이 동참해서 나와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람, 이게 뭐예요? 공감. 하나님은 동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지금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덤비잖아요. 여기서 하나 질문 한번 아까 했나? 자, 왜 이세벨이 죽이기 전에 통보를 해? 도망가라고. 도망가. 빨리. 아니, 죽이려고 통보한 거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 죽고 네가 내일 이맘때 못 죽으면 내 신이 나한테 벌을 내릴 거야 라고 그렇게 분노와 뭐죠? 살기 등등 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한 사람이 통보를 한다. 이게 뭐야? 이세벨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남편한테 들었잖아요. 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이세벨이 들으니까 저거 죽여야 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죽을 수도 있죠. 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남편 아합한테 들었잖아요. 아합이 아마 이렇게 했어. 내가 저기까지 살아서 온 것만 해도 지극히 복이다라고, 다행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위로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엘리야 죽일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세벨의 마음에 자기 마음은 두려움이 없겠어요? 자기가 믿는 신은 무슨 신이에요? 죽은 신이요. 엘리야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면 한번 붙어보자고. 엘리야가 도망가야지 자기가 살아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한테 통보한 게 아닌가. 성경 어디도 그런 해석은 없어요. 제가 해석한 겁니다.
아까 저 구운 떡도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어디서 구웠냐 이건 관심이 없어요. 구운 떡이라고 하니까. 자,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 도망하고. 이 두 사람, 이세벨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상황에서 둘 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세벨,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권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력해요. 나는 무력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님 잠깐 옆에 좀 계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하나님 좀 무력합니다. 저를 쓰시려면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부자. 부자처럼 사십시오.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 그렇게 죽겠다고 도망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로덴 나무에서 위로하세요. 근데 재미난 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죠. 사신을 보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죠. 천사라고 그랬죠. 네. 그 사신이나 이 사자나 똑같은 단어예요. 네? 자, 사람의 사신 앞에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하세요. 한 사신은 협박을 하고요. 한 사신을 위로를 해요. 여러분, 기왕에 메신저를 만나려면 어떤 메신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위로받는 메신저를 만났어요. 불안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메신저는요, 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해도 위로가 안 되죠? 안 되나? 저만 그랬나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라고 하면 위로 받으세요? 네. 먹을 거 마실 거 안 주고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받지 마세요. 필요를 채우고 위로해. 내가 네 필요를 채웠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고 누군가를 돕고 위로할 때는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 먹고 이제 브레세바에서 호렙산 400km를 걸어갑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요. 여전히 이제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굴 속까지 찾아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시죠. 엘리야를 아는 사람은요, 엘리야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엘리야만 모르는 것 같아, 그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길을 가다가 아합의 국내 대신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만나서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하니까 이 오바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죽이려고 합니까? 무슨 말이냐? 당신의 하나님 영이 당신을 인도해서 아합이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찾았는데 못 찾았다. 다른 사람은 엘리야 주위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보호하는 걸 아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 옆에서 자기를 위로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데도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 다 알고는 계시죠? 알고는 계시죠? 실감은 못하더라도 실감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렛산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요. 나와라.
하나님 엘리야에게 너 여기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재미난 말이에요. 열심히 유별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유별, 특심 똑같은데 열심이나 특심이나 유별이나 동일한 단어예요. 뭐냐면요, 질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질투하시는 그 질투를 엘리야도 갖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네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질투가 유발하는데 저를 이렇게 도망하게 하시냐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데요.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지가 도망간 거예요? 지가 도망가 놓고 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질투함으로 질투하는데 나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필요 다 채워주시죠. 조금 안 채워줬다라고 이럴 수 있어요라고 내가 당신에게 행한 것을 알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할 때 나만 살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와. 그리고 하나님 직접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강한 바람으로 그 바람이 바위를 쪼개요. 산을 쪼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부수고 산을 날려버리는 이런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슨 소리가 있나 이렇게 들어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 읽을 때 그냥 소리만 내서 읽은 겁니까? 내용을 보고 읽으셨습니까? 차마 내 입으로 말 못하죠. 읽긴 읽었는데 바람 속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시냐면 산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는 지진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요. 이제 말씀하시겠지. 듣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불이 나, 불. 하나님의 불은요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엘리야가 경험했잖아. 갈멜산에서 물을 붓고 제단을 쌓고 돌과 흙을 쌓은 그 제단이 완전히 불에 태워지잖아요. 이제는 말씀하시겠지. 듣는데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는 위로하는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는 아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세미한 소리 나오죠? 네. 강한 바람 속에서 말씀 안 하세요. 지진 속에서 말씀 안 하세요.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제가 한번 세미한 소리 할게 들어보실래요? 제가 말했어요. 들리세요? 이게 세미한 소리예요. 안
들리셨어요? 안 들려? 안 들려? 영성이 좀 떨어져. 하나님이요. 이 세자는 무슨 세자냐면 너무 작아서 들릴까 말까. 이것도 너무 작아서 침묵 같다. 이게 세미한 거예요. 좀 들으셔야 되는데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들려요? 예? 입모습만 보고 또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들어. 여러분 여기 두 눈으로 보셨는데 읽고 난 다음에는 무슨 글이 써 있는지 읽은 건 기억나지만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왜 그래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왜 모였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제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제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시끄러운 곳에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시끄러워서 안 들리죠. 저는 사실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장구 치고 북 치고 트럼펫 불고 뭐 꽹가리 치고 기타 치고 오늘 기타 친 분 아니고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말씀을 볼 때 집중해서 봐야 돼요. 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요. 세미한 소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강하게 말해야지 그 말이 강합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뭐죠? 시끄럽게 짖는 강아지가 뭐라 그러죠? 뭐 있잖아요. 예? 지저대는 강아지가 무서워요. 잠자고 지켜보는 사냥개가 무서워요. 예? 지저대면 별 볼 일 없어요. 요란한 요란한 소리에 괜히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게 첫째 시끄러운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두고 보자는 거.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눈만 쳐다보고 째려봐도 겁나는 사람 있죠? 예? 하나님이 눈 째려보지 않아요. 이 세미한 소리는 작고 고요한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호렙산에서 어디까지 가라? 다메섹까지 가라. 다메섹. 자, 아까 단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200,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0. 그런데 거기서 다메섹 100km에 그러면 전체 거리가 얼마예요? 산수예요. 100, 200, 400. 다 더하면 얼마다? 700km예요. 그것까지 간 거예요. 단숨에. 물론 40일은 더 걸렸겠죠. 거기 가서 첫 번째 무슨 임무를 부여하냐면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아라.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너를 대적하는 자를 하사엘이 죽일 것이다. 하사엘이 죽이지 못하면 에후가 죽일 것이다. 에후가 죽이지 못하고 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고. 그런데요, 엘리야가 하사엘이나 에후에게 기름을 부은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엘리사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사엘이나 에후에게 기름을 부은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사엘 아람 왕을 시켜서 나중에 이 아합이 객주로 아람과 전쟁을 벌여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빼앗겨요. 그걸 되찾기 위해서 남쪽의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임했다가 거기서 누군가, 이름도 없어요, 두 명의 용사가 그냥 아무나 대고 하사를 땡겼는데 그게 누구한테 맞냐면 아합한테 맞아요.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의 부하 중에 한 사람한테 맞아서 죽어요. 또 하사엘이 죽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누가 죽여요? 에후가 보낸 사람이 죽여요. 에후가 쿠데타를 벌이면서 아합의 신하 중에 항복해요. 가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죠, 아합의 신하가 아니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여호람에게 그 신하들을 시켜서 이세벨을 죽이고 와라. 에후가 이세벨을 죽여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치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예요. 겁먹고 도망간 엘리야. 불 속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한 엘리야. 로뎀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말한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마치 엘리야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거예요?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저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믿는 당신은 위대하시니 제가 미약해서 못해드려도 하나님 당신이 다 하시고 그 하신 일을 제가 한 걸로 좀 인정해 주세요. 여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망자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면서 기운 차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아주 세밀하게, 그 세밀하다는 말에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말할 때 기분이 좋아요? 시끄럽게 말할 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두 종류의 소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첫째는 개소리, 두 번째는 잔소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드럽게 다가와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이런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단호하고 엄청난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이 그 세미한 음성 속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를 봐도 참 쓸모없는 존재인데 저도 엘리야처럼 한번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십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너밖에 없다. 너가 누구예요? 자기 연약함, 부족함, 초라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서부터라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